여러분들 이렇게 입장을 할 때 미소를 지으세요 그랬더니 미소를 지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꼬리를 잡고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죠. 얼마나 이게 굳었으면. 쭉 옆으로 쭉 찢어보세요. 화장을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밑으로 잘 내려가죠. 이게 편해. 얼마나 편하죠. 이거 골라온 거. 그래요, 말이야. 이게 편해, 이렇게. 근데 이걸 올리려니까 잘 안 올라가죠. 이건 잘 안 웃어서 그래, 잘 안 올라서서 그래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리프팅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탁,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여러분 입장을 하고 딱 해놓고 스님 여기서 보니까 아주 과학아니에요. 얼굴이 너무들 이뻐.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는 좀 나사 하나 좀 풀린 사람 같이 이렇게 좀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얼굴이 굳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이 하나를 딱 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굴 표정이 항상 굳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려면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 이런데 이렇게 눌러서 아프면 그 사람은 100% 얼굴에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광대뼈 쪽도 그렇고 여기 입꼬리 부분도 그렇고 한번 해보세요. 연세 들면 여기가 이렇게 볼이 처지죠? 아픈데. 어린애가 아파?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스스로 항상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그 연습을 해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불교입니다. 자꾸 남에 관심 있는 게 불교가 아니고 자꾸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다와 파도 이렇게 오늘 주제를 하겠습니다. 바다가 영어로 뭐예요? 시 한번 해보세요. 시 그렇지. 이것도 잘해야 돼. 이 시를 잘못하면 같은 시인데 입꼬리를 올리면서 시 해보세요. 시작. 시 그렇죠. 오늘 시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수평선. 지평선은 땅을 보고 지평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물숫자 수평선이죠. 그 바다를 생각하면 우리는 요동치는 걸 생각합니까? 이렇게 잔잔한 수평을 생각하십니까? 수평선. 파도 치는 걸 생각하죠. 파도 치는 걸 생각해요? 또 다른 분은? 수평선. 파도? 잔잔함. 네, 사람 따라 다르네요. 네, 네, 나 같은 경우는 잔잔한 수평. 네. 또 파도 치잖아. 파도 치고. 역시 연세가 많으시니까 진리를 말씀하셔. 바다는 이렇게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이렇게 칠 때가 있죠. 근데 파도 칠 때가 많을까요? 잔잔할 때가 많을까요? 파도 칠 때가 많겠죠. 딱 분리되는데 내가 평소에 딱 봐가지고 고생한 사람은 파도 치는 게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평온한 사람은 잔잔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정답은 없어요. 아까 우리 정보살님이 말했듯이 파도 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이러는 거지. 근데 이 파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도는 이제 시끄럽잖아요. 정신없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번뇌 또는 고통스러운 인생 뭐 이렇게 이 파도를 비유해요. 왜냐하면 파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파도인데 이 파도 끝에 이제 딱 사람이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봐. 어때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냥 떨어질까봐 불안하지. 불안하지, 잔잔하지, 올라갈 하지 수도 못하고 없는데. 올라가지도 못해. 여기 올라가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파도 타기. 그래서 파도 타기라는 사람은요, 파도가 심할수록 아주 즐거워해요. 근데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가 심하면 아주 인생 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적이에요, 더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쪽에 많이 흔들리죠, 이거.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삶이 이 파도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생각도 많고 뭐 그냥 집안이 그냥 삼재팔란도 많고 그냥 속색이 있는 일도 많고 돈도 안 벌리고 그러죠. 사업하면 사업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쫄딱 망하고 도대체가 이 파도 끝에 아주 간당간당 하는 거야. 간당간당. 근데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파도와 바다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파도는 바다에서 시작됐다. 요거부터 알아라 그 말이야. 요거는 아십니까? 네. 아는데 파도에 흔들리면 정신없죠. 그래서 불교는 아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전부 불교를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래. 아주 도둑놈 신도들이야. 아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상자. 함. 함. 여기 요렇게 하면 요 동그라미 많은지 금방 문으로 통일이 되네요. 사람의 우리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이게 문이죠. 알아차리는 거는요. 그 아는 거, 깨닫는 거는 이 문이에요. 이 문. 깨닫는 게 뭐 깨달았다 그러면 뭐 어떤 스님은 어제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크게 저걸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 기쁘니까. 근데 깨달으면요 이 문이야 문. 알아차리는 것도 뭐예요? 알아차림. 여러분 계속 지금 알아차림 스님하고 계속 평소에 훈련하고 있죠. 수행하고 있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지금 여유로워지고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알아차림은요 어떤 경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문이야 문. 여러분 이제 돈 좋아하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이 들어있는 창고가 있어요. 보물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창고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훔쳐가지 못하게? 열쇠. 금고. 그렇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열쇠가 있겠지. 문도 없이 열쇠. 금고. 그렇지 근거에 문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보물이 이런 돈이 문에 있습니까? 창고 안에 있습니까? 창고 안에 있죠. 근데 우리는 깨달으면은 알아차리면은 무슨 뭐 선물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보물 창고의 문은 보물이에요. 그냥 그 쇠나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 튼튼한 뭘로 돼 있겠지. 다이아몬드로 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부서지는 튼튼한 걸로 문을 만들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고 안에 있는 거하고 문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다. 경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뭐를 조금 봤다든지 알아차림을 했다든지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문을 여는 것, 문이 어디 있는 줄 알았으면서 보석을 가진 줄 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불교를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파도의 시작이 바다라는 걸 아는 거 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어요. 요거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사업에서 실패하면 마음이 잔잔해집니까? 네. 오히려 더 원망해요. 내가 절에다가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아니면 수행을 얼마나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실패를 해?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더 가중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 가지고 알아차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바로 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신해행증이라고 그래요. 신해행증. 이런 순서에 따라서 불교의 경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먼저 믿어야 돼. 뭘 믿어요? 파도는 시작이 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변화가 끝까지 없어야 돼. 중간에 신해는 이제 이해한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지혜라는 그런 뜻도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분석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 때는 이 믿음이 필요 없죠. 알아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무조건 바탕이야. 근데 뭐 알기 시작하면 믿음을 어떻게 해? 우리는 보통 까먹지. 잊어버리죠. 버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처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리석으니까 믿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도요,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A와 B의 거리가 이렇게 잴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거리를 이렇게 잴 수 있는 거는 A라는 것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거기 있다라고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가 형성이 되죠. 이게 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다고 믿음이 없는 현상으로 믿음을 무시해버리면 거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모든 지식도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확률이에요. 그렇죠? 예상이고. 그 예상이라는 거 확률이라는 다 뭐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예를 들면 가정하고 그걸 믿는 거죠? 그럼 믿는 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잘나신 지식인들은 그냥 이 믿음만 가지면 할머니들, 어리석은 할머니들이 이러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미신이라는 것은 대상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냥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한 몸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것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그 신의 행증에서 그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을 해야 돼. 행 없으면 안 돼요. 행을 해야 그 다음에 증득돼요. 마지막 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떠난 깨우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조건 우리의 삶 속에서 깨우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저기 골방에 가서 깨우치셨고 거기서 열반하셨나요? 계속 중생들하고 같이 접했죠? 삶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도닦을 하면 혼자 그냥 저쪽에 들어가. 그거는 초기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뿐이에요. 초기에. 왜? 그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바다에서 파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그런데 이거는 믿고 이해했는데 계속 이 파도는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한다? 계속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이 돼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파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이 너무도 복잡해. 막 정신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응?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렇게 삶이 막 복잡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잔잔해지고 싶어요. 잔잔해지고 싶다. 네, 또. 그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죠. 힘들고 또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보살님이 얘기했죠? 잔잔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욕망은. 현실은 흔들리는데 잔잔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아까 말한 이 믿음이 없으면 놔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존재하는 거야, 삶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이 파도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여기 뚝 잘라버리자, 이만큼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뾰족한 걸 뚝 잘랐어. 그러니까 이게 잔잔해지잖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잔잔해졌죠? 왜 아니야? 바로 파도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하고 흔들리니까 이걸 잘라내자고 그래. 번뇌를 어떻게 하자 그래요? 여의자, 잘라내자 그러죠. 말이 그런 건데 정말로 이렇게 잘라내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파도를 아무리 여기가 파도가 흔들리고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라내 보세요. 파도가 여기는 안 치고 여기서만 치는 줄 아나? 응, 계속 쳐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괴롭다 그래서 그 인생을 도피하고 피해 다니고 잘라내고 있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야, 박수. 어린애들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대답을 못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이려니까 뭐가 필요해? 강한? 힘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 강한 믿음. 그렇지. 강한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이게? 나를 믿는.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들은 전부 뭐냐면은 번뇌를 떠나야 되고 고통을 없애야 되고 이 파도를 자르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그렇게 또 가르쳐요. 이렇게 자르라고. 자르나 잘라지나. 그렇지. 한 80년 사니까 알잖아요. 고통을 다 이겨야 돼요. 이겨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받아들여. 아까 우리 어린애가 얘기했잖아. 이겨내려면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인생 자체도 흔들려 괴로운데 거기다 대고 싸우니까 더 힘들어. 그러지. 곱하기 2라고 그래 그거를. 곱셈은 아시죠? 곱하기 2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생각까지만 하면 요거를 자승이라고 그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고통만 많아지는 거죠. 엄청 쉽죠? 불교는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이 흔들림을 계속 그냥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아까 무슨 마음이 있어? 잔잔해지고 싶다 그랬죠? 예. 잔잔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이건 받아들이는데 잔잔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 두 마음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까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까 어떻게 잔잔할까? 잔잔해지는 좀 찾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가? 마음을 네. 현실은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될 것 같은데. 비고 비우고 마음 좀 가까워 내가 비워줄게. 믿음이 이제 강하게 믿으면서 마음을 비우고서 일단은 마음을 비워야지만 믿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비울 줄을 아는 거죠. 오늘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뭔지를 조금 아시는 거야. 네. 막 일만 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일도 조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제 그냥 좀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이제 마음이 그런데,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저 파도가 조금 잔잔해지는 거죠, 이제. 저 파도 친다니까 왜 잔잔해져? 아유, 마음이 편해지면 잔잔해지는 거죠, 파도도. 그러니까 이 파도를 계속 치는 거고 네. 잔잔해지려면 이 끝으로 갈수록 잔잔해져요? 밑으로 갈수록 잔잔해져요? 밑으로 갈수록 그렇지. 마음이 잔잔해진다는 거는 내가 자꾸 하시는 마음이 거니까. 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원리가. 이 보살님 지금 마음을 자꾸 비우고 싶죠? 예. 그 왜 자꾸 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뭐랄까, 욕심? 욕심.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요. 몸뚱이가 건강할 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의 욕심, 젊었을 때는 막 돈만 벌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남을 배려도 좀 하고,
남한테 이제 봉사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와요? 예. 네, 아주 좋은 정신이야. 손가락도 다쳐서 지금 기부스를 아니요, 했는데 다친 게 아니고 이거. 아들 다친 게 아니고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저기 하나의 스님 말씀대로 욕심을 부려서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루에 일어났대. 그러니까 3일을 하루에 할 거를 3일에 했으면 안 아픈데 그렇죠. 욕심을 부리고 하루에 다 한 거야 이거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팔이 얘라냐나 이렇게 때린 거지.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비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보는 거야. 예, 이 나를 몸- 보면서 그렇지. 몸이 안 아플 때는 자기 이 아픈 곳을 안 보죠. 예, 뭐, 아파야- 안 보이지 그거는. 그렇지.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프니까 보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시선이 바깥으로 생각이 모두 바깥으로 향했다가 여기가 아프니까 어때요? 다시 나한테 오는 눈이 안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생이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이문 먼 곳에 하면서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은 들지 말라 그랬죠. 내 몸뚱이 망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나 연인이 떠난 다음에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나를 바라게 나 자신을 좀 나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부 대상에 작용하게 돼 있는데 이 몸뚱이를 유지하려니까 몸뚱이 기계적인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놓치잖아요. 그렇죠? 나를 놓치면 내가 자꾸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그 외부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 내가 외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고 행복해진 삶이 되는 거야. 이 생을 떠나서 저 극락세계로 소광정토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제시를 해서 자기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계속 꼭대로 갈수록 흔들리니까 중생은 꼭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줄 알고 막 올라갔다 이 말이야.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더 있어야 되고 인정도 더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계속 꼭대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계속 흔들려. 그래서 흔들리는데 그런데 잔잔해지고 싶어. 잔잔해지고 잔잔한 방법이 뭔가 하니까 올라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쭉 점점 내려오게 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은 이 바다가 됐죠. 이제 바다죠. 이 안에는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요 적적하죠. 청정하고 맑죠. 반야신경에 불구 부정.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도 않는다. 부정 불가. 파도가 이렇게 칠 때는 물이 이만큼 부푼 것 같죠. 근데 여기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바다가 돼서 보니까 이게 물이 바다가 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래서 부정 불가냐 반야신경.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생, 색즉시공 공즉시생고 부정 불감이니까 아이 돈이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뭔 소리야.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더 가지려는 욕심이 더 생기지. 그렇죠? 그래놓고 아이 돈 없어도 돼. 색즉시공 공즉시생이고 인생은 다 공이고 공수거고 공수래 공수거고 뭐 무하고 공사상인데 이 불교를 잘못 알고 사람들이 요렇게 써먹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는 돈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물질에 자유로운가? 뭐가 자유로워? 안 자유로우니까 자꾸 생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 파도에서 바다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바다는 항상 바다였죠. 항상 바다였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스님 이쪽으로 이렇게 이 파도에서 불안한 데서 이 바다로 내려갑니까? 의문이 들죠. 그런 방법들이 이제 뭐 기도, 뭐 참선, 뭐 염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경, 예?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나 참선, 연불 이런 수행 자체가 이런 성불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 불자들이.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이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 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바다 쪽으로만 내려오면 문제는 다 끝났죠. 이거 열반이야. 여기가 유토피아, 여기가 극락이에요. 네, 여기가. 저 서방정토 10만억 불토를 지나야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참선하고 뭐 108배 하시고 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비유를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인형이 있어요. 인형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이제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인형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소금 인형이야. 소금 인형. 소금 인형. 이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가수가 불렀어요. 너무 멋져. 철학이 괜찮아. 이제 제가 설명한 건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요 소금 인형이 야 바다를 보더니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나는 저 바다가 궁금해. 바다의 깊이를 한번 재보겠어. 아니면 바닷속을 한번 탐험하고 싶어. 그리고 이 소금 인형이 바다로 쫙 들어갔어요. 바다로. 응? 소금 인형이 이렇게 다이빙을 딱 해가지고 다이빙 한 것 같아요? 손 딱 있고 다이빙을 딱 해서 바다로 딱 들어갔어. 깊이를 재려고. 얘의 목적은 뭐예요? 바닥까지 가야지. 그렇지. 바다 깊이까지 깊이를 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계속 깊이를 재고 내려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어요. 녹아서 뭐가 됐어?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됐죠.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목적이 이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바다에 그냥 깊이를 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바다에가 궁금해서 들어간 게 목적이에요? 깊이 그렇지. 바다가 궁금하고 깊이 재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결국은 뭐가 됐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얘 몸은 점점 녹아서 뭐가 돼? 바다가 되면 소금이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본체가 됐죠. 고요적적하지. 근데 이 소금 인형의 원래 목적은 뭐였어? 얘가 생각하는 목적은? 깊이 재는 거야. 성불하고 깨닫고 이런 거하고 관계 없다니까? 이 소금 인형은? 그냥 바다 깊이만 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떠나면은 얘는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지. 바다 안에 있어야만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녹는 거예요. 이해가 뭐 되시니까?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얘기해봐. 지식을 잘못 쓴 것이. 지식? 지식을 잘못 쓴 거,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깊이를 해야 돼 몰라도. 이 소금 인형이? 네. 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 뭐가? 그 어떤 자기 믿음이라든가 그거를 어떤 잣대로 알려고 네. 내려간 것 자체가 네. 내려가서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불교의 모든 그 면이 사람의 잣대로서 알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모순이다. 어리석은 거다. 또?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잣대로 재해? 아예 소금 인형 자기거리 제품인데. 정답이야. 또? 얘기해. 목적을 하려고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뭐 자기가 행하는 걸 모든 걸 했더니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열반 그 경지를 간 거죠. 간 거다. 그래. 또? 본질로 돌아간 거죠. 왜? 자기 모든 목적 같은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거기에 있는 나 자신이 저기 바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바다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다니까 개념에 자기 생각, 관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순간 각자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서 스님 말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되돌아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렇게 잘 경험했는지 스님이 이렇게 그냥 점검하는 것 뿐이에요. 정답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내 의식이 어떻게 내가 순간 아까 전에 어떻게 경험하고 일어났는지를 잘 몰라.
그렇게 관찰하는 법을 여태까지 살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관찰하고 배우는 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찰한 사람은 무조건 삶이 성공해요. 행복해요. 물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어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성찰하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있게 보고 이런 사람은요, 순간순간 행복해요. 정말 그래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것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바깥 것과 주로 만난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허망하고.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관념에 빠져 있어. 생각관념에 빠져 있으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그렇죠. 얼굴이. 자, 지금 나 전부 이렇게 됐잖아. 금방 스님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 여기서,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에 빠졌구나. 나를 돌아보고, 아, 그럼 내 얼굴이 굳었겠네? 억지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요, 이거 원리를 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 내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고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스스로 잘 모르는구나. 잘 볼 줄도 모르고 그걸 표현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어. 전혀 운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운전을 해요. 그럼 어때요? 큰 문제죠? 지금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난 60년을 살았어. 난 그렇게 70년을 살았어. 자랑할 만합니까? 그래서 나이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참 만나면 먼저 호적 정리 못해.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가 아니라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산 인생이 몇 년이냐 그걸 물어봐야 돼. 사실은. 우리 여기 현빈이가 아까 그 연식은 한 10년 얼마나 됐니? 이제 11년째도 11년째인데 아 운전을 그래도 운전수가 돼가지고 좀 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운전수 인생 한 거하고 무면허로 70년, 80년 인생 이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스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을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 자주. 아 내가 지금 70년 동안, 60년 동안, 5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드립다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운전만 했는지 응? 내 그 순간순간 나를 찾아서 주인공이 돼서 살았는지를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뭐 참선을 하든 무슨 뭐 불사를 하든 시주를 하든 봉사를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다 속에서 바다 속만 벗어나지 마. 그리고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그냥 바다에서 계속 노세요. 그럼 결국 뭐가 돼? 바다가 돼. 바다가 된 줄을 모르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위법이라고 해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도가 바다다. 바다와 파도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잡하고 참 내 인생이 힘들다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파도에 휩쓸리고 있구나. 바다가 되질 못하고 있구나. 그럼 바다가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왜 바다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자꾸 끝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자기를 보는 거죠. 시험 문제는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똑똑한 사람은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뭘 볼까요? 답. 아니 제 이름이 아이고 문제를 보지 않고 자기를 봅니다. 내가 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자기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이 문제가 왜 이해가 안 되지? 해서 나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 어떤 쪽이 부족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왜 A는 B라고 했는데 왜 B라고 나는 인식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자꾸 본다고요. 이런 사람은 문제를 잘 풉니다. 근데 계속 이 문제만 보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일어나요 안에서? 화만 일어나. 화만. 짜증만. 무슨 선생님은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냈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어리석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그 원망이. 부모한테. 최종은 부모한테 가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조상이나 신한테 가요. 부처, 예수님, 하느님. 왜? 부모도 피 붙이니까 나중에 부모 욕하는 게 지가 좀 거시기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고 신으로 가요. 진짜 그래요. 우리의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꾸 나를 보셔야 돼. 나를 보는 습관. 그러면 거기에 답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파도가 점점 바다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냥 바다가 되면 돼. 절대 파도를 자르거나 파도를 원망하지 마세요. 바다만 되세요. 그냥 파도를 흔들림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의 인생 고통을 뭐 잘라내고 잊고 한다고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삼법인 중에 사성제 중에 일체계고를 얘기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인생이라는 것은 중생에 사는 무조건 고통의 바다다 이거예요. 전제 자체가. 그러니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을 인정해야 돼. 고통스럽다는 걸. 그래야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서?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잖아.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면 고통을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그럼 무조건 괴로움이야. 피하려고 하면 괴로움이야. 자, 질문. 없습니까?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질문이 없죠. 그렇습니다. 어렵게 설명해야 질문이. 그래서 내가 참 인정을 못 받나 봐. 스님이면 그냥 막 84,000 법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잡한 뭐 기신론, 뭐 유식, 금강경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좀 드립다 대야 그냥 덕 높으신 스승님. 농담이고요. 하기 잘하면 되잖아. 네, 전혀 그런 거 없고. 다음 주 일요일은 3시에 이런 이제 그 음악과 같이 하는 토크, 삶이 있고, 트로트도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걸 한번 불러보려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힐링 토크쇼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는 음악을 제가 만들었죠. 노래를. 그날 자살을 예방하는 노래를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고 따라 부르고 또 설명을 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혹시라도 자살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을 제가 탁 놔드릴 거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 아마 자기 삶을 이렇게 한 번에 죽이려는 그런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힐링 콘서트, 사람을 살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음악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손잡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